지난 2009년에 돌아가셨던 장영희 교수님, 문학가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의 수필집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이 1984년 뉴욕의 한 주립대학에서 6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논문 심사만 남겨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마지막 논문을 완성했고 그것을 이제 심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논문 심사만 끝나면 이제 귀국할 것이기 때문에 논문 그 최종본, 교수님께 드릴 그 최종본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짐과 함께 논문 초고까지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논문 최종본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놨는데 친구네 집에서 잠깐 차 한잔 하는 사이에 도둑이 그 트렁크를 열고 가방을 가져간 거예요. 뭐 다른 귀중한 것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 논문이 없어진 거죠. 논문까지 가져간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고 기절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요즘처럼 컴퓨터가 발달됐으면 몰라도 그 당시만 해도 뭐 타자기 두들겨 가면서 그렇게 논문을 완성했을 텐데 저장해 놓은 것도 없고 초고까지 다 버렸는데 얼마나 정말로 황당하겠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간혹 자판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애써 만들었던 설교가 다 이렇게 삭제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6년 동안 공들인 그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1년 동안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논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애써 수고했던 것 순간에 물거품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든 탑이 무너지랴 그런 속담이 있긴 합니다마는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요, 공든 탑도 무너지더라고요. 시편에는 오늘 본문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은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그런데요. 이슬람 교도들이 해마다 자기들의 성지 메카를 순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네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에 불렀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도 너무나 이 예배가 기다려진다, 설렌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요, 몸이 불편해서 예배조차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은 빨리 나와서 한번 예배 자리 나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예배 자리에 오신다면 얼마나 그 감격이 크겠어요. 오늘도 몇 년 동안 오지 못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픈 몸을 이제 다 어느 정도 회복하고 오셨어요. 그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데 매주 갔던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서너 차례, 그나마 못 가는 사람들도 1년에 한 차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예배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의 그 기쁨을 시편 122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르면서 기뻐했던 이유, 감격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몸부림하면서 그렇게 살아봤지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올 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넘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천하의 소문난 지혜자 아닙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건축했고, 이 솔로몬 때에 많은 토목공사가 있었어요. 또 역대 그 어느 왕 못지않게 솔로몬은요,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국방력을 강화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안전한지, 그리고 한 나라를 어떻게 군사를 동원하고 또 어떻게 성을 짓고 어떻게 해야 한 나라를 강력하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한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다른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소망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정 예배의 그 기둥과 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특별히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터 위에 찬양과 감사라는 기둥을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과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외적인 표현인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도 찬양하는데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우리 어르신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외적인 표현이 찬양과 감사예요. 그리고 이 찬양과 감사는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준과 동시에 환경도, 굳게 닫힌 우리 환경의 문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머지 두 기둥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세 번째는 말씀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근데 소통과 교제는요, 쌍방이 오고 가야 돼요. 어느 한쪽만 이야기해서는 그것 교제라고 말할 수 없죠.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겠죠. 언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우리 예배에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근데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그래요.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 24시간을 지나면서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읽지 못한다면, 묵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거짓말이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예배 시간이 그렇죠. 물론 이런 회중 예배의 경우 저와 같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근데 가정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흔히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 목사님 저는 설교를 할 줄 몰라요.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정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요, 누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매주마다 주보에 가정 예배 그 순서지와 또 지난주 설교 요약분을 실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순서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요약된 것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나눔 질문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두 가지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해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아무개야,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예, 예수님은 저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질문을 드렸어요. 찬양과 감사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말할 수 있잖아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요, 그 질문은요,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어렵다면, 나누는 게 어렵다면은 그냥 성경 읽고 설교 요약분 읽고 그냥 그 다음 순서, 기도 순서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특별히 가족 그 구성원들 가운데 같은 본문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오늘 제 설교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그 주일학교 예배에서 그 담당 교역자들의 설교를 듣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그 말씀 나누는 시간에 엄마 아빠가 담임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그 부서 예배에서 드렸던 그 말씀, 그 들었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느꼈어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엄마 아빠는요, 박수를 해주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저희 가정도 뭐 아이들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뭐 제 설교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각자 한 주간 처한 그런 자리에서 묵상했던 말씀, 아니면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참 은혜가 돼요. 두 가지 유익함이 있는데, 하나는요, 그렇게 가정 예배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걸 같이 나누다 보니까 한 주간 그 예배의 자리, 묵상하는 시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냈는데, 가정 예배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보려고 귀를 쫑긋하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들은 그 말씀을, 나는 이런 말씀 들었어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참 좋은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야기하려면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큐티가 절로 되는 거예요. 물론 각각 묵상한 그런 내용이나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자기가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도전이 되고 너무나 참 은혜가 돼요. 특별히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말씀을 한번 얘기해 볼래? 너는 어떤 걸 느꼈니? 어른들이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이 뭘 말할 수 있을까? 무시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장난만 치는 줄 알았더니, 한눈만 파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전도사님 말씀, 목사님 말씀을 다 듣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깨닫고 있었구나. 결국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 듣기만 한 말씀이 아니라, 읽기만 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입술로 어떻게 고백되는가, 그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하실 수 있다면 한 주간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 한 구절씩 암송하고, 암송을 하면은 그날은요, 상을 주는 거예요. 용돈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치킨을 한 마리 시켜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거기 인색하지 마세요. 하실 수 있다면. 사교육비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투자하면서 왜 아이들 신앙교육에 그렇게 인색합니까? 여러분, 치킨 한 마리 사줘서 아이가 한 주간에 성경 한 구절 읽을 수 있고 외울 수 있다면 이것은요, 엄청나게 남는 장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과 동행하라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쓸데없이 유튜브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야 하는 이유, 시편의 제일 첫머리, 여러분 시편은 성경에서도 지혜서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인데 그 지혜서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제일 첫 장에 첫머리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느냐? 한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복되도다. 아쉐르 하면서 복되도다. 그러면서 누가 복되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은요, 이겨야 돼요. 지면은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요, 사탄에게 다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이 전신갑주가 대부분 다 방어용이에요. 수비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죠.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에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 말씀으로 우리는 사탄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양육 과정에서요, 매주 이렇게 암송 과제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하나같이 고백하시는 게 있어요. 암송할 때는 힘들었는데 잘 안 외워졌는데 목사님,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말씀이 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게 말씀의 힘이고요, 암송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더 이상 뭐 십자가 보여준다고, 성경책 보여준다고, 마늘 먹는다고 물러가지 않아요. 사탄은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수고의 떡을 먹을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기둥이 있어요. 기도의 기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대부분 이 기도 시간을 예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가족 중 대표가 기도하고 마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그 가족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보세요. 특히 뭐 아이들이 어리다고 내 기도 제목을 얼마나 이해할까? 괜찮아요. 엄마나 아빠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빠가 사실은 지난 주간에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내일 다음 주에 이 일이 해결돼야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지 않을래?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아빠의 기도 제목을 들은 아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꼬맹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시하실까요? 아니요. 제 경험상 그런 아이들의 기도일수록 더 잘 들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제목 있으면요, 애들한테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기도를 너무나 잘 들어주셔요.
근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삶도 나누게 되잖아요. 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됐는지. 그냥 뭐 형식적으로 아빠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하는 거야. 그 기도 제목을 들은 아이는요, 네, 이번 한 주간도 저도 공부 잘하는 거예요. 뭐 기도 제목에 그냥 뭐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저희 가정도 지난 주간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저나 아내 입장에서 아이들이 컸어도 이게 쉽게 나누기 어려운 좀 무거운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처음엔 좀 염려를 했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나서 우리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단순히 가족 이상의 기도의 동역자가 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족들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눌 수 있고요. 또 좀 우리가 평상시 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 때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 이단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고,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만이 아니라 아무개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은요, 아예 가정 예배 시간에 지구본을 가운데 딱 갖다 놓고 가족들이 다 지구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대요. 대단한 가정이에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우리들의 삶의 지경은요, 기도의 지경에서 판가름 납니다. 기도의 제목이 그저 나 한 사람, 우리 가정 여기에만 급급해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요, 가장 먼저 하게 하시는 게 기도부터 하게 하셔요. 평상시 기도하지 않았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혼자 기도할 때는 나 혼자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가족이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함께 그 응답의 경험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과 또 찬양과 감사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둥을 세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죠. 지붕을 덮어야 됩니다. 그 가정의 지붕을 뭐를 덮어요? 축복과 격려로 덮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마당에 종탑이 하나 있었어요. 예배 시간을 알리는 그런 종을 치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그 종탑에서 종을 2번 쳤어요. 예배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12시 예배다 그러면은 11시 30분에 첫 번째 종을 치고, 두 번째 12시에 이제 정시에 쳤어요. 첫 번째 종소리 듣고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구나, 그러고 이제 참거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새벽에도 2번씩 종을 쳤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때 어렸을 때 종을 치셨어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심하게 앓으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편찮으시니까 새벽을 일어나실 수가 없죠. 근데 종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어났어요. 중학교 1학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서 종을 2번 땡땡 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목사님이 그런 제가 기특해 보였는지요, 저를 위해서 그 새벽 기도에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따로 불러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겠지만은 그 있는 자리에서 아무개 채문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사실 그 기도 제목이 뭘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기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저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자라면서도 나는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축복해 준 사람이야,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이것은요, 자녀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자주 했는지, 아니면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심지어 우리 옛 어른들은요, 뭐 이런 빌어먹을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그런 빌어먹기를 바랄까요?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축복하고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될 이유,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저주할 수 있겠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전에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 자존감은요, 다른 거 없어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칭찬만 잘해주면 돼요. 축복해주면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그런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나 커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믿지 않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날은 그 막내, 그 꼬맹이가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우리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마침 그 시각에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막내가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또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그래도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인데 때로는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이 가정 예배에서 해방되는구나, 그런 홀가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군 생활을 시작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훈련도 힘들고 또 같은 사병들과 이렇게 관계도 너무나 힘들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정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가족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왔는데, 아무개야, 우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너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일 승리하기를 바래. 우리 가족이 너를 응원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 편지를 읽은 이 청년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 예배, 우리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바라기로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만 갖고 계시지 말고 함께 나눠주시면서 함께 우리 공동체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름답게 회복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가정 예배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일단 시작하십시오. 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저는 드리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요, 아직 쑥스러워해요. 그 남편이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아내분이, 여보, 우리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드리다 보면은요, 쑥스러운 게 아니라 그 자리가 기다려질 거예요. 두 번째, 가족 모두가 함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혼자라도 시작하십시오. 가족들 중에는요, 함께 모일 시간이 안 돼서 어려운 가정들도 있고, 또 다른 가족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자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혼자라도.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우리 가정을 대표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혼자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가정 예배 드리고 싶은데 혼자라서 안 돼요. 괜찮아요. 혼자라도 드리시고요. 생각나면은요 우리 권사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우리 한번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2명, 3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세 번째, 가능하면은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 한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책임이 있어요. 4번째, 시간과 순서에서 자유하십시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가정 예배의 그다음에 기둥, 지붕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시간도 한 5분만 드려도 괜찮아요. 어떨 때는요 그냥 찬양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말씀만 읽고 끝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 보자.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그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번째, 무엇보다도 이 가정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시간 날 때 드리지 안 돼요. 가족 구성원들하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는 매주 매일 드려도 좋고요. 아니면 매주 무슨 요일 몇 시에 우리 예배 드리자. 저희도요. 처음에는 토요일 날 밤 9시에 드리다가 아이들이 좀 시간을 바꿔달래. 그래서 수요일 날 밤 9시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 들어오건 말건 시작해요. 그럼 아이들이 다 들어와요. 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놔야지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양보하다 보면은요 예배 못 드려요. 무엇보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더 급한 게 뭐가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급한 거 중요한 거 다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때로는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거 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구하는데 그거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예? 사탄이 제일 싫어하겠죠.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죠.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드릴 수 없게 하거나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만 대게 하거나 핑계를 대게 하거나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시해 버리세요. 그리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11년 미국 미시시피 강이 범람을 했어요. 엄청난 홍수를 겪은 일이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집들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요, 사전에 이것을 알고 그 집 주변에 뚝을 쌓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홍수에도 이 집은요 안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7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평상시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위기의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웠는지 반석 위에 세웠는지 언제 결판이 나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행위가 예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